내가 좀 신앙이 좋아졌다.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래서 사랑이 많아지고 온유해지고 또 화평을 만들고 또 잘 참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신앙이 좋아진 것이죠.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아주 또 특별하게 나타나는 또 다른 증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겁니다.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런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 보이지 않고 저 사람은 좀 힘들어 보이는구나. 저 사람을 내가 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따뜻함이 마음속에 이제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내가 사람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인식할 수 있냐면 사람을 대하는 또 사람을 어떤 관계하는 나의 태도나 어떤 자세나 나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올바로 신앙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벤트를 하고 형식을 만들어서 새벽에 모이자, 뭐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서 체면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억지로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 내 마음 이런 것들은 누가 억지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이 참 잘하고 있구나. 그것은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의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도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선교에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거 맞죠. 왜 전하느냐? 그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거기도 있고, 거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될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길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그렇고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은 다 뭐냐? 결국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함께 성장해 가는 그것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 겁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또 예수 닮은 존재로 새로워져 가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닮는 존재로 새로워져 보니 내가 행복하잖아요. 성숙해지니까 이 사람도 괜찮아 보이고 저 사람도 괜찮아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화평을 이루고 또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이루고, 이런 걸 보니 예수 믿는 게 좋은 거구나, 예수를 닮는 게 참 좋은 거구나, 이런 걸 깨닫고 너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 이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숙해져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예수를 닮고 또 내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를 닮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바꿔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예수를 닮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멘토라는 것입니다. 멘토.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몇 주 동안 우리가 이제 멘토에 대한 멘토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들고 이런 것이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너와 내가 관계를 맺어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예수 닮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본질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기술이 필요해요. 기술. 무조건 그래 너 예수 믿어라 어떻게 날 따라해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을 성장시켜 가기 위한 그런 기술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 엄마들하고 성경 공부 이렇게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떤 이렇게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환자한테 가가지고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근데 사실 나는 수술하는 기술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까요? 의사가 딱 왔는데 내 맹장 수술을 하는데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사실은 맹장 수술을 할 줄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도 이제 아이들을 그냥 사랑하니까 된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누구를
이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러면 구체적인 기술이 있어야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바르게 키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5번 정도 이렇게 멘토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 멘토링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 제자가 된 내가 다른 사람을 제자를 시킬까? 아니면 어떻게 잘 코치를 해서 이 사람을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까? 뭐 그런 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멘토라는 말은 약 BC 1000년경에 시작된 말이에요. 이 트로이 전쟁 때 이 그리스의 연합군 중에 이 오디세우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자기 아들을 자기 친구한테 맡겨놓고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전쟁을 다 치르고 10년 동안 이제 걸려가지고 전쟁을 다 치고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 아들이 너무 훌륭하게 잘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자네는 멘토야.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예, 그 사람의 이름이 멘토였어요. 예. 그래서 당신이 역시 멘토야. 예, 그게 이제부터 그 말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멘토라는 말은 그냥 단지 선생이 아니고 부모 같은 역할, 선생 같은 역할, 보호자 역할, 안내자 역할,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그 사람의 성장을 잘 돕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멘토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분이 이 멘토링에 대해서 아주 대가인데 그분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멘토링이란 경험을 통해서, 경험 다 있으시죠, 그죠? 그러니까 멘토링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멘토는 뭐 나는 뭐가 없어서 못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경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지식, 지혜, 정보, 통찰력, 관계,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내가 멘토리, 그 이제 우리 제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상태와 또 능력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눠주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다 사실은 멘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상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그죠? 삶의 여러 가지 능력도 있어요. 그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다 조금 어린 후배들이나 또 아니면 뭐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게 맞게 그것들을 지혜롭게 잘 나눠주고 가르치는 것. 이게 이제 멘토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멘토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사람을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나바. 우리도 이제 그 케어하는 사람들을 바나바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정말 성경에 굉장한 분이에요. 이분이 실제로는. 여러분 바울을 만든 사람이 사실 바나바잖아요. 그죠? 바나바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 나와요. 이분은 이제 위로의 아들이다. 그리고 위로자다. 그런 말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거는 9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 여러분 성경 있으면 한번 이렇게 펴보시면, 예. 사도행전 9장 26절. 자, 사도행전 9장은 어떤 이야기냐면 바울이 이제 회심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급진적으로 변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자기가 다메섹 성에 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광주리를 달아가지고 다메섹 성에서 도망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광야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그래요. 지금 그 상편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사울이 어땠어요?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야 나도 이제 예수 믿어 같이 좀 놀자 이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근데 그 사울을 제자들한테 소개시킨 사람이 누구냐?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이 제자들에게 이 사울을 소개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사람들과 만나게 하고 이제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거기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사울을 다시 다소라는 곳으로 보내요. 이제 9장 30절에 보면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고 이 바울은 당분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이 언제냐면 11장이에요. 11장. 예. 11장 이제 2장 넘겨 보시면 11장 24절에 보면 자, 보십시오.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울이 다소라는 곳에 지금 사울이 바울인 건 아시죠? 그죠? 다소라는 곳에 가 있었어요. 최소한 지금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간 기간은 최소한 10년에서 14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시켰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다소로 보냈어요. 다소에 가서 사실은 바울은 기록에 의하면 그 근처 전도도 하고 훈련을 받았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이 바나바는 계속 사울과 컨택을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가 필요하니까 지금 다시 바나바가 이 사울을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같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등장하는 게 13장이에요. 13장에 보시면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쭉 가다가 및 사울이라.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인데 아주 부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도자들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대장이 바나바였어요. 그 꼴찌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7명의 그 지도자들이 거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을 파송을 해요. 그게 이제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을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등장할 때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등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력이 사울에게 바울에게 넘어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후부터는 주도적으로 전도여행을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여정을 쭉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를 했고 또 바울을 다시 그 다소에 보내가지고 한 10년 동안 사실은 바나바가 사울을 계속 케어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불러다가 사역자를 세웠어요. 같이 사역을 하면서 이 사람을 다시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15장에 가보시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서로 다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예. 왜 다퉜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다퉜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전도여행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근데 마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전도여행을 가는데 밤빌리아 지역을 가는데 그 지역은 아주 산이 높은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가니까 마가가 겁이 나가지고 난 집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가이사르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여행을 같이 갔다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온 거예요, 마가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기억하고 있던 사울이 안 된다, 바울이. 이런 사람 데리고 가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된다. 반대를 했어요.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안 된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래서 둘이 이렇게 싸우다가 그럼 우리 따로 가자.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더 옳은 것 같아요? 누가 더 잘한 것 같아요? 둘 다 잘했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기록을 보면 이후에 사실은 이제 바나바는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데 우리가 마가는 그 위에 계속 등장을 해요. 마가가 누구냐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분이세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고 그리고 마가가 나중에는 바울의 마지막 순간에도 이 마가를 찾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기록을 보면 이 마가가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이제 이 15장 넘어가면 안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다시 로마를 다니고 이제 헬라 지역을 다녀요. 그 모든 지역을 다닐 때 이 베드로는 히브리 말밖에 할 줄 몰랐어요. 어부였으니까 말을 못했겠죠. 근데 마가는
헬라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베드로를 같이 다니면서 베드로의 통역자로 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가가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예. 자, 그러면 만약에 그때 그냥 마가 니는 안 돼. 그리고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마가복음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예.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이 좀 미숙했어요. 사실은요. 성질대로 한 거죠, 그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멘토예요, 멘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록을 보면 바나바가 마가를 잘 다시 멘토를 했고 이 마가를 또 다른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든 것이죠. 예. 이게 이제 멘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십수년 동안 사실은 이 바나바가 사울을 케어한 거예요. 돌봐준 것이죠. 사역을 같이 떠나면서도 얼마나 많은 가르침, 2년 반 정도 같이 사역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르쳤겠어요. 그죠? 바울이 훌륭한 지도자가 된 거죠. 마가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멘토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가는 일, 사람의 관심. 예. 그래서 바나바가 사실은 바울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바나바가 최소한 성경에 남는 두 사람은 확실히 남긴 거예요. 사울, 바울과 마가.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예. 여러분 인생에도 그 두 사람 정도만 남기면 성공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보면 왜 이 멘토링이라는 것이, 멘토링은 철저하게 1대1의 관계를 유지해요. 1대1의 관계. 예. 이건 그냥 다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뭉툭이로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케어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이 시대가 아주 개인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인 시대. 이게 다 공감하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다 개인적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는데 자기 얘기 못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적인 얘기 두세 사람만 있어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시대가 되면 될수록 어떤 관계가 더 필요하냐면요. 1대1의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관계는 다 1대1로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죠? 친한 친구 뭐 이렇게 1대1로 만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여인들은 1대1로 만나지, 그죠? 단체로 안 만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속예를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예요? 1대1로 만났을 때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적인 시대에 있어서 이 멘토링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그런 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이 시대가 참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다양해요. 예. 이게 참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뭐 사실 공부를 따지면 뭐 하신 분부터 엄청 많이 하시는 분까지, 돈으로 따지면 엄청 없는 분부터 엄청 많은 분까지, 또 나이로 따지면 엄청 어린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이게 너무 다양하죠. 그죠? 어떤 면에서는 뭐, 이렇게 제가 아주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저는 그래도 중산층이잖아요. 공부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 있어서. 저는 대학생 사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참 어떤 때는 제가 설명을 못 해내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제 한계죠. 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실 뭐 이렇게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아무리 내가 힘든 분들을 이해한다 해도 그 선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실제예요, 실제. 내가 그 사람처럼 하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누가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되냐? 비슷한 사람이 돌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다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다 모든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과 또 성장에 필요한 그런 정보와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정말 비슷한 사람들이 1대1로 만나서 그 사람에게 적합한 조언과 또 적합한 그런 소스를, 자료들을 이렇게 줘야지만이 성장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멘토라는 1대1의 관계는 정말 필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개인주의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더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예. 사람들이 지금 왜 갈수록 우울증이 심해지고 왜 정신병이 더 많아집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야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할 사람. 그냥 혼자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 어떻게 해요? 돈 주고 가서 하잖아요. 돈 주고. 상담이 갈수록 상담은 더 왕성해질 거예요. 여러분 상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상담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속마음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시면 상담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게 참 대화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어렵다는 거 아세요? 정말 제가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한 150명 앉아 있으시면 제가 이야기해도 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토리로 듣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떤 이게 정확한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입장에서 듣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필요를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이러면서 나를 내어놓고 그죠?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고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정리가 되고 또 우리 자신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교회 내에서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 아프다. 그건 교회가 아주 본질적인 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는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이제 그 단계를 이야기할 때 보통 한 4단계 정도를 얘기해요. 물론 이게 뭐 다 똑같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래요. 첫 번째는 영접의 단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단계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참 믿고 이렇게 가자니 그동안 이렇게 놀았던 것들, 좋은 것들 이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또 예수를 또 안 믿자니 불안하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소리 들었으니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태를 말해요. 상당히 많은 퍼센티지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전히 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있죠. 물질 이러면 그게 포기가 안 돼서 물론 쉽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죠? 여전히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 단계에 있으면 사실은 신앙의 참 즐거움을 모르죠. 이 단계가 있고 조금 넘어가면 두 번째가 율법의 단계가 있어요. 이 율법의 단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를 믿기를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믿기를 시작을 하냐면 옳고 그른 거 성경에서 이걸 하라 마라 이 선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 안식일을 지켜야 돼. 뭘 해라. 이게 참 한국교회가 지금 대부분의 어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그런 그 바운더리, 어떤 유대의 어떤 그런 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았던 그런 테두리, 그 테두리를 저어놓고 거기서 넘어가면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안 믿는, 부정해지는 이런 식의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말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물들기 전에 우리가 물든다. 그러니까 물들지 않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다 잘라놓고 이렇게 다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잘못된 거라고 그랬죠.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물 드는 게 아니라 물 들이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꾸만 선을 그어놓고 율법의 그 바운더리 내에서 있는 이거를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아주 근본이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그 틀, 목사님 맨날 저한테 물어보죠.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주일날 일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뭐 11조를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결론만 말해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게 이제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의 단계에서 있으니까 맨날 어떻게 해요? 틀렸어 너.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사는 거야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 속에 있으니까 그 틀 밖에 있는 사람 같이 보이면 넌 틀렸어. 그러면 안 돼. 이러고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너만 보면서 신앙생활이 괴로운 거예요. 주일날 오면 왜 저 장로님은 양복을 안 입고 왔을까?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앞에 서가지고 좀 강대상에 딱 폼잡고 하지?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할까? 뭐 이런 것만 보이는 거죠, 그죠? 예. 주일날 왜 저렇게 기도를 하실까? 뭐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그 틀 바깥에 있는 거를 못 견디는 거죠. 예. 그럼 혹시 그렇다면 내가 지금 율법적 단계에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이 단계를 빨리 넘으셔야 돼요.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옳고 그르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아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단계도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만 여기에 매여 있으면 자유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늘 힘들죠. 숙제하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것도 숙제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신 분들은 이게 좀 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일날 하루 쉬어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 틀에 이렇게 매여 있다고 주일 하루 빠진다고 하나님이 우리 달을 부러뜨리고 이러지 않는 분이거든요. 정말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틀이 아니라. 이 두 번째 단계. 이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뭐냐면 자유의 단계예요. 복음이 자유다. 이 정도는 오셔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까요? 안 할까요? 뭐든지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모든 걸 안 해요. 어떤 때는 시험 당하는 약한 형제 때문에 안 하기도 하고, 그죠? 어떤 때는 장로님 때문에 안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집사님 때문에 안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참는 거죠, 그죠? 내가 술도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약한 사람이 보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참는 거죠. 내가 주일날 쉬고 싶지만 주일날 내가 안 가면 또 목사가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린다, 시험 들 사람이 있으니까 주일날 교회는 가야 되겠다 이러고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새벽기도도 그럴 때도 있고 그래요. 자유입니다, 자유. 내가 기꺼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자유 주셨지만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도 주시니 이렇게 하고 저런 마음 주시니 저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행복한 거죠. 뭘 해도 사실은 별로 이렇게 찝찝하지 않죠. 그냥 뭐 어디 가서 뭐 조금만 이상한 짓 하면 찝찝해가지고 다리 부러지면 어떠나 이런 상태는 안 되는 거죠. 그 선을 빨리 넘으셔야 돼요. 근데 위험한 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유를 잘못 이해하면 이게 방종이 돼요. 아무런 선이 없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가나안 성도들이에요. 가나안 성도 아시죠? 안 나가 어디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교회 안 나가는. 난 자유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안 나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자유를 이제 넘어서 방종으로 간 거죠.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바운드리가 있어요. 그 바운드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요만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는데 그죠? 요거 빼고 다 하면 돼요. 우리는 방향을 자꾸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우리 바운드리를 이 통 속에 자꾸 집어넣고 이것을 요거 안에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죠? 우리가 뭐 빼놓고 다 하면 돼요. 죄 빼놓고는 다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을 바깥으로 돌리면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바운드리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바운드리를 보면 이게 위험하구나. 그리고 이 바운드리 아래에 있어야 안전하구나. 그런 걸 깨달아요. 그래서 거기 진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단계.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헌신의 단계. 우리가 이 헌신을 이야기하면 무슨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헌신은 사람에 대한 헌신이에요. 사람에 대한 헌신. 내가 누구에 대한.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좋은 신앙이다. 다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내가 돕고 있는 무엇이 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은 참 좋은 신앙이에요. 근데 나는 아무도 없어.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못 이룬 거죠. 예, 내가 이렇게 30년, 40년 믿었는데 내가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 사람을 돕고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어. 좋은 신앙이지.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아주 솔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사람에 대한 헌신이 없다. 이건 아주 우리 본질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사람에 대한 헌신들이 누구로에 대한 특별한,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조금 눈을 들여보면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내가 이 사람을 돌봐야 되겠다. 책임을 지고 싶은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그걸 하셔야 이제 올바른 신앙의 걸음을 사실은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왜 이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헌신의 단계. 이 헌신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전적 타자를 위한 존재,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예. 왜 우리가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이 단계에 가야 되느냐?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그분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나한테 왔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출해야 될까요? 너에게 표출하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버려서 사랑했기에 나도 너에게 내 사랑을 가지고 나를 포기하고 너를 돕는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우리의 정상적인 관계. 그래서 이게 돼야 하나님의 사랑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그냥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 살면 내가 예수의 사랑에 대한 진정한 가치와 그 사랑의 깊이를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재밌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거를 포기하고 내 거를 내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성숙해져가는 우리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교사하는 분들 있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사. 여러분, 교사하는 분들은 기회죠.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뭐 구역장애 할 수도 있고죠. 여러분, 사실은 이 멘토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이런 분들이 계셔요. 아무도 나한테 부탁을 안 하던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잘 보세요. 여러분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후배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 후배들한테 연락해서 밥 먹자. 힘드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신앙적인 도움이. 뭐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하는 사람들 보시면, 그죠? 뭐 힘든 거 없나?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저게 좀 힘들어 보이는구나. 그런 사람 보이잖아요. 밥 먹자. 그러고 식사하면서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이 관계를 만들어가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커지는 것, 그죠? 서로 돕고, 그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에 대해서 더 사랑을 나누고, 이게 정상적인 공동체예요. 정상적인 공동체. 나는 1년 동안에 다른 사람하고 밥 먹은 적 한 번도 없다. 심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주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 여러분, 밥을 먹는다는 거는, 그죠? 그냥
그냥 하나의 먹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건 나의 마음이고 또 내 시간이고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멘토가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뭘 하면 되느냐? 올해 제가 그 새벽기도 때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올해 한 명을 사랑하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명은 꼭 사랑하자. 올해 여러분들은 뭘 하나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느냐면 한 명의 멘토가 되자. 한 명. 많이 하지 마십시오. 한 명.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눈에 떠오르고 아른거리는 그 사람. 그 사람을 그냥 모른 척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기회가 되면 같이 밥도 먹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케어를 하기 시작하면 돌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기느냐? 예수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그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에요. 이런 즐거움을 누려가는 2020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